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광야의 설교자 세례 요한 3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거칠고 메마른 유대 광야, 낮에는 무더운 바람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고 밤에는 차가운 별빛 아래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황량한 그 광야에 호련히 선지자 한 명이 출현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이다. 성경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기에 특별히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불러 다른 요한들과 구별한다. 그 까닭은 그가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자주 베풀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한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펼쳐진 광활한 사막이다. 여리고 남쪽과 사해 서쪽 고원지대에 걸쳐 펼쳐진 황량한 석회암의 굴곡으로 되어 있다. 때에 따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여루엘 광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는데 모든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에 통상적으로 유대 광야로 지칭되었다. 유대 광야, 이 광야의 군데군데에는 오아시스가 있었고 엔게디 근처에는 폭포도 있어 목초지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광야의 높은 지대인 미드바르는 겨울철에 양과 염소를 방목할 수도 있다. 남쪽과 동쪽의 외진 곳은 황무지 또는 사막이라는 뜻의 예시몬이라 불렸는데 가파르고 위험해서 양치기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이다. 이처럼 황량한 유대 광야에 혜성같이 등장한 세례 요한. 그는 아무런 계시도, 환상도, 묵시도, 꿈도, 이상도 없었던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여 년 동안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애타게 선지자의 예언을 기다려온 유대 백성들에게 그 갈증을 식혀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열광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노라. 세례 요한, 그는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려 먼저 보내진 선지자였다. 광야의 선구자였다. 본래 그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났기에 그 자신도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 할 신분이었다. 그러나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에 응해 예루살렘 종단을 떠났다. 기득권 신분과 안락한 가문을 버리고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 거칠고 메마른 유대 광야로 기꺼이 나아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떠났기에 성전의 기득권층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과 섞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고 또한 군중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밭을 갖도록 강경한 어조로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를 구약 선지자들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였다. 이런 세례 요한의 호련한 출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바 있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출현하기 무려 700여 년 전이다. 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도다. 그가 외치기를 곧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이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하도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광야에 호련히 출현한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낙타털옷은 낙타, 약대의 가죽옷이 아니라 단지 낙타털로 거칠게 짠 옷이다. 이 같은 세례 요한의 복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 시대에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유사하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 선포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의 엘리야인 셈이다. 여보게, 참으로 오랜만에 유다 광야에 참 선지자가 나타났다는구먼.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보지 않겠나? 좋지.
나도 들었다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한다고 하더구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든다 하니 우리도 빨리 가보세나. 당시 유대 광야에 호련히 나타난 세례 요한의 존재는 유대 백성들의 갈증을 달래줄 사막의 오아시스요, 어둠 속의 빛과 희망이 되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 그리고 유대 땅 전역에서 숱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러면 요한은 그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의 세례는 메마르고 강팍한 유대의 백성들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조만간 출현하실 구세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온몸을 물속에 잠시 잠그는 침례 형식이었다. 이처럼 요한이 숱한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 불렀다. 세례, 이것은 마음속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종교의식이다. 세례를 통해 표현된 그 신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게 하고 마침내 죄사함으로 이어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와 사죄,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생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세례 요한의 호련한 등장과 백성들의 열렬한 호응은 자연히 예루살렘 기득권층의 주목을 끌게 된다. 그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추종하는 그 자체가 매우 못마땅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은가. 그들이 제사를 드려주고 율법을 해석하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데 굳이 광야의 선지자라는 자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이상한 복장을 한 사내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다고? 도대체 그가 무슨 꿍꿍이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건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층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 관한 보고를 받고는 불편한 심기로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유대 광야로 나갔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층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당파를 이룬 채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서로 간의 교리가 달라서 만나면 으르렁거렸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대표적인 세 종교적 당파에 관해 잠시 살펴보자.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분리된 자들이란 뜻으로 구성된 종파로 사두개파, 에네세파와 더불어 유대의 3대 종파 가운데 하나다. 모세율법, 특히 성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헬레니즘의 영향에서 분리되어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성결에 힘쓴 무리들이란 말에서 이 종파가 유래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6,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졌고 대대로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요, 신앙 지도자로 자처했다. 세속화된 사두개파에 비해 이들은 반로마파로서 민족의 독립을 추구했고 대대로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기에 정통적인 유대 백성들에게서 어느 정도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나친 율법주의로 인한 외식과 위선으로 인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엄중한 책망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사두개란 명칭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이름에서 따온 것임. 으로 구성된 종파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귀족 계급이다.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이 사두개파에서 나왔다. 사두개파는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종교적이라면 이들은 정치적 색채가 강해 당시의 정치 상황,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지지한 친로마파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에 비해 수요가 적었지만 제사장 직무를 독점했고 사내들인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지닌 종교적, 정치적 자치조직으로 공회로도 불리는 소속의 공회원들이 많았다. 이들은 성문화된 모세오경, 율법서만을 고수했고 바리새인들의 구전율법을 거부했다.
또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천사, 영의 존재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예정론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강한 질책을 받았다. 에세네파, 주 1세기 무렵에 사해 주변의 쿰란 지역에서 종교적 공동체를 이룬 유대교의 한 종파다. 이들은 신비적인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장로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을 영위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꼬투리를 잡을 요량으로 한창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로 거들먹거리며 나아왔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대뜸 소리친다. 누구라도 주눅들 만한 위풍당당한 목소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곧 다가올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뭐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대체 저자의 정체란 뭐란 말인가? 들어라. 너희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스스로 으스대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너희가 행여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도고른 독사들을 보며 인류의 조상을 유혹한 간교한 뱀을 연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위선과 외식 덩어리인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해 저주받은 뱀의 후예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엄중히 꾸짖은 것이다. 사실이 그러했다. 당시 두 당파는 회개에 합당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열매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고 단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며 육체적 혈통만을 교만하게 내세우고 자랑하니 책망받아 마땅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악담에 가까운 책망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자각해 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의 악담 같은 책망을 들은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분노를 터뜨린다. 저런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그런 반응에 아랑곳 없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당당하게 호통친다. 보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 아래에 대기하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사정없이 내려치실 것이고 그런 나무는 그대로 찍혀 모조리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저자가 대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임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분에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무런 거침이 없다. 지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써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조만간 내 뒤에 오실 터인즉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 말에 두 당파 사람들은 물론이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도 크게 의아해한다. 요한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조만간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물로써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푼다니 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저마다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분은 그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다. 바로 그분께서 백성들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써 베푸는 그 세례는 어떤 것일까? 그 세례는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곧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참된 마음의 회개와 내적 변화를 가리킨다. 이런 성령 세례가 불세례로 불리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마치 불이 더러운 것들을 태워 정화시키듯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요한의 호통은 계속된다. 진실로 그렇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천한 신분의 노예가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고 또한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복종의 행위였고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위대한 메시아 앞에서 자신은 아주 비천한 존재임을 밝힌 것이다.
권위나 내세우는 정치꾼들이나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위풍당당하지만 메시아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이어진다. 이제 머지않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부르실 것이다. 그리하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조만간 오실 메시아 예수의 심판 장면을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는 작업에 비유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부는 곡물을 타작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기 위해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한 곡물을 까부르는데 이때 알곡은 키에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농부는 키에 남은 알곡은 잘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바람에 날아가 한데 쌓여있는 쭉정이는 모두 모아 불사른다. 여기서 알곡은 알차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쭉정이는 모든 불신자를 포함하여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참된 믿음이 없는 껍데기 종교인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 3장 13절부터 17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으로 올라오셨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 주후 27년.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한창 세례를 베풀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그의 친척이 되는 나사렛 예수였다. 나이는 요한이 6개월 앞선다. 요한은 일찍 출가하여 광야로 나갔기에 사촌인 예수와 친분을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탄생 비화는 일찍부터 듣고 자랐다. 마리아 아주머니가 처녀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고 태중에 그 아이는 메시아로 탄생하신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요한에게 들려준 이는 어머니 엘리사벳이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임신 중이었는데 마리아의 예방을 받을 때 태안에서 아이가 팔짝팔짝 뛰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구세주임이 틀림없다고 어머니는 힘주어 말했다. 확신에 찬 음성이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뛰었다는 그 아이가 바로 요한 자신이었다. 자신은 그때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는 태중의 작은 생명이었을 텐데 왜 뛰었을까? 아직 모든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예수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출생했다. 요한은 어머니에게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유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적어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좀 더 지체 높은 집안에서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출현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도 문득문득 들려오는 유년기와 소년기 시절의 예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그럭저럭 세월은 흘렀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를 요단강에서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이다. 예고되지 않은 만남은 그래서 더욱 반가웠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예수를 향해 환영의 손짓을 하려는 순간 세례 요한의 마음을 온통 휘감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불길처럼 확 일어났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다. 그런 영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아니, 예수가 바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세례 요한의 가슴이 강렬하게 뛰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요한은 자기 뒤에 곧 도래하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닦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요, 선구자였다. 오직 그 일만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마침내 그분이 오신 것이다. 메시아가 자신과 함께 자라는 것도 모르고 요한은 멀리 어디선가에서 오실 모세나 다윗 같은 풍모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알게 되자 세례 요한은 격한 반가움과 함께 뭔가 모를 어색함을 동시에 느꼈다. 예수를 뭐라고 불러야 하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요셉 아저씨와 마리아 아주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그런 심정을 이해했는지
예수가 먼저 반가운 얼굴로 아는 표정을 지었다. 선지자님께 세례를 받고자 왔습니다. 목소리가 참 맑으면서도 무게가 있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여 세속에 때묻지 않았다고 자부했기에 위선적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을 수 있었다. 그만큼 당당했다. 그러나 예수를 마주하고 그 앞에 섰을 때 그런 자부심이 한낱 부질없음을 여실히 느꼈다. 그만큼 예수에게서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맑고 거룩한 영적 권위가 흘러넘쳤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강하게 밀고 들어왔다. 그러했기에 세례 요한은 지극히 황송한 마음으로 극구 사양한다. 제가 도리어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니요. 예수께서는 더욱 부드럽고 인자한 어조로 대답하신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사양치 마시고 내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제야 세례 요한은 마음을 고쳐먹고 최대한 겸양의 자세로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온몸을 잠깐 동안 물속에 푹 잠그는 침례 형태였다. 예수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몸이 내내 떨렸다. 무어라 형언키 어려운 거룩한 떨림이었다. 생애 처음 느껴보는 놀랍고도 두려운 현상이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막 올라오실 때였다. 요한은 분명히 보았다. 갑자기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을 취한 채 내려와서는 예수 위에 임하였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세미한 뇌성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보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하노라. 이 장면은 장차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붙드는 내 종이 여기에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그가 세상의 문 민족들에게 공의를 전하고 베풀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